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명화 자매님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저기 앞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 주의 이름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자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는데, 이 헤롯 때에 헤롯이 정말 포악한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메시아를 기대하며 바라며 살았던 때입니다. 이때 저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당황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예언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쯤인가 하고 묻고서 당신들이 먼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왕에게 경배를 하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리다 하고 동방의 박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박사들이 움직이니까 다시 별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데 별이 멈춘 곳에서 딱 멈췄더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경배를 드린 후에 이 헤롯이 자기에게 와달라고 그 정보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천사의 말에 의해서 이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의 고국으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동방은 어디인가? 지금 구약시대 때 말하면 메데파사,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뭔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민족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산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그것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 박사들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그 산 넘고 물을 건너 그 먼 거리를 굳이 와서 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왔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와서 꼭 예수에게 경배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방의 박사들인 만왕의 왕 대신 만국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를 약 4,500km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KTX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고요, 뭐 통신수단도 없습니다. 있다면 낙이 있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온 겁니다. 그 당시 때 상황으로 보면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가다가 사고를 당해도 누구에게 알릴 방도가 없는 거예요. 또 행여 예수님을 경배했더라도 다시 그 고국까지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인 이들은 그 하늘에서 떠 있는 별을 보고 우리가 평생 천문학을 연구하고 살아간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별을 따라가서 마지막 죽더라도 그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자라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신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천대까지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 전쟁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계속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빛이 되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전쟁 이야기가 넘어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옛날 말로 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거려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마트 때문에요, 교회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깨끗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사님들이 오셔서 오전 오후로 자주 와서 쓸고 닦고 하는 바람에 교회 주변이 깨끗한 거예요. 누가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힘써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이것도 주님을 향한 경배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청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직장을 그렇게 청소하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는 청소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청소하는 분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환하게 밝게 만드는 거예요. 쓸고 닦고 하면서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젊은 분들은 자기 시간 되면 딱 끝내고 내일 끝났으면 다 끝난 거고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내일 끝나면 옆에 사람이 끙끙거리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주변이 더러우면 닦아주고 청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요사이 목사가 목회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요사이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교회 헌금 장부를 새롭게 해야 한대요. 우리식으로 해서는 안 된대요. 국가에서 지금 관리가 들어왔어.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교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하나님도 관리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안 살아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연말 정산 할 때 막 띄워줬대요. 막 띄워줬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장부도 잘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아요. 똑바로 바르게 살아요. 그게 경배자의 삶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 경배하려고 목숨을 걸고 먼 거리를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경배자로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크리스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을까요? 만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가 내 백성을 다스린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잘 받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이 만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먹인다는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온문에 보면 내 백성을 먹일 것이다 이런 뜻도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먹일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요 세상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기는 것은 그때마다 빨리 눈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염려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내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온갖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어. 유치부실에 가니까 그 맨 앞에다가 선물 꾸러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이름들을 다 적어놨더라고. 애들이 들어가자마자 와 그거 보고 함성을 지르더라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그래서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캄캄하니까. 저도 미래가 캄캄하니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 믿음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자꾸 고민이 되려고 염려가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무엇인가?
상 받을 것이 없다면 이게 불안하지, 염려가 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나는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세상 환경 때문에 무서워한다거나 염려한다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하등에 불평한다거나 못 살겠다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고백합니다. 그래,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지, 내가 그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게 있는 염려나 근심들이 물러가더라고요. 연로하신 분들,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천국 갈 건데 불안해 하십니까? 근심이 됩니까?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주님께 받을 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받을 이러한 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기뻐 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의 짓눌림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크면 고통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도 재미가 없어요. 다 가졌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고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기억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 내가 그런 그 잘못을 범했는데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용서했으면 끝내. 근데 옛날 일에 저 사람 옛날에도 저런 일 했어, 또 알지도 몰라, 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근데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 이가 있어. 마귀라는 놈이 기억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죄책감으로 자꾸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영적 바이러스예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만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망가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끝내는 육체가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빨리 회개해야 해요. 이웃들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난 것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인생을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먼 거리를 오면서 우리가 무거우니까 먼 길을 가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서 선물 사자, 돈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쉬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살던 그곳에서 가장 좋은 보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그 보물을 싸들고 온 거예요. 그 보물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는 정말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다 감수하고 그 보물을 싸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어린이들도 또 어른들도 함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것, 그들만 했지 우리는 준비 안 했으니까 재미없어 그냥 가. 이것은 아직 예수의 정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요사이 제가 계속 거듭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셔야 해요.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큰 복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경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들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에게 보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경배하고자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자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여러분 헌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주님 앞에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합니다. 집에서 준비해. 기도로 준비해.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이고 헌금을 안 갖고 왔었네. 이래서 할 수 없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헌금을 드려. 안 드린 것만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준비해서 드려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준비해서 드려야 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미리 준비해.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자갖고 아침에 늦잠 잤어요.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일하다가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주일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다시 띄워주세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은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게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평생 이런 분은 만날 수가 없다. 이 만왕왕을 우리가 뵐 수가 없다. 그러니 가자 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어. 무슨 일이요? 우리는 동방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을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당황하고 깜짝 놀랐어.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으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해야지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하자면 할렐루야 해야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헤롯처럼 당황했대. 헤롯처럼 깜짝 놀랬대. 그 놀람이 뭐예요? 기쁨의 놀람이 아니라 무서움의 놀람이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준비도 안 했는데 메시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야. 네. 이천에서 불난데가 이천인가? 제천에서 불이 나는데 뉴스를 보니까 뭐 헬스장 같은 거는 그 헬스장 관장이 막 불이 났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내보냈대. 그랬더니 이게 그 뭐죠? 런닝머신 타는 사람 불은 무슨 불이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관장이 전기를 다 스위치를 내렸대. 빨리 나가라 막 뛰어나가라. 다 살았대. 근데 2층 여성들이 있는 목욕탕은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안내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2개월 전인가 1개월 전인가 거기에 있는 그 관리자 아줌마만 계셨더라도 다 살았을 건데 그 관리자 아줌마가 얼마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가이드를 못 받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불처럼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 북한의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고위층이에요. 저 밖에 사는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고 뭐 죽게 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근데 만왕의 왕이 왔다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지 않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네. 그럼 그때라도 이 제사장들, 예언자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태어났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뛰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근데 가만히 있어. 저 멀고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별을 보고 찾아가고 있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가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려도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감격도 없어, 기쁨도 없어, 희열도 없어. 예수 믿어도 그저 그래. 믿고 천국은 가야지. 이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인천에서도 오시고, 덕소에서도 오시고,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일산 저 끝에서도, 파주에서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 경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시라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갇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닫힌 것들이,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오직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인생의 목적지를 잘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경배자의 모습인가?